지금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오랜 세월 일과 물질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왔던 박호진 성도. 그에게 예수님은 마음속 어디에도 없던 존재였는데요.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박호진 성도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 동생의 권유로 새생명 축제 때 처음 영안교회를 왔고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박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부잣집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그런 걱정 없이 살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아버지가 좀 사업이 많이 힘들었어요. 집에 뭐 빨간 딱지도 붙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릴 때부터 모든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거야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저는 오로지 철저히 물질과 돈과 제 자신만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한 회사를 되게 오래 다니고 있었고 진급이 잘 안 되기 시작했고 그 진급이 안 됨이 이제 제가 정치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제 자신이 되게 흔들리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지? 그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사람이 흔들리고 좀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살아온 그의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순간 찾아온 헛헛한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를 가장 지지하고 응원하는 가족들은 그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처음 교회로 오게 된 건 이제 은선이가 집에서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처음에 사실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거든요. 왜 교회를 가는 거야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돈만 안 갖다 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뭐 집에 재산만 안 갖다 주면 되지 갖다 줄 재산도 없지만 뭐 돈만 안 갖다 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네 선에서 끝내 라는 얘기를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예준이가 아빠 나 교회 가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애한테 화를 못 내니까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안 갈 테니까. 저는 또 일요일마다 농구하러 갔었거든요. 농구 동호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너만 애 데리고 가라니까 이제 와이프가 화내더라고요. 야 무슨 예준이는 애비 없는 자식이냐고. 정말 그래도 안 가려고 했었어요. 교회를 처음 왔었을 때 안성준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게 내용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너는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는 말씀이 사실 제가 그때 하나님도 모를 때고 예수님도 모를 때인데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내 가슴에 되게 남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위로라는 게 오로지 해결책이었거든요. 이 상황을 정리해 주는 거. 내가 돈 문제면 돈을 해결해 주는 거. 관계라면 관계를 해결해 주는 거. 내 상황이면 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거. 오로지 상황을 해결하는 것만이 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이제 제 상황이 바뀐 건 없죠.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흘려드릴 수 있는 말씀일 수 있는데 이런 감정 자체를 되게 왜 느끼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될까? 그게 교회가 나에게 답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그때 당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교회를 계속 나왔었어요. 은선 아가씨가 새생명 축제에 굉장히 여러 해 와달라고 요청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준이랑 저랑 이제 둘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같이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 하루만 가고 안 가겠지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새생명 축제 이후에 오빠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준이가 아빠 함께 교회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 오빠였으면 싫어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같이 나와주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영안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1대1 훈련, 양육 훈련을 받았던 건 어떤 마음이었냐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 마음이 진짜일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라도 노력을 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교회가 안 맞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1대1 훈련이 저한테는 좀 이제 흔히 말하는 킥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궁금한 거죠. 이제 논리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말이 돼? 한 중간 정도 갔을 때 저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1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1대1 훈련을 하면서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약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야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점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이제 들리는데 저희가 회사가 이제 좀 주인이 바뀌었어요. 제가 속해 있는 팀이 군포로 이제 발령이 이제 난 거였어요. 이제 발령이 나면서 사실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 저는 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족과 제가 자라고 난 곳이 부산이니까 내가 이 부산을 떠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되게 또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는데 내가 이제 경기도로 올라가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할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고민은 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남아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하느냐에 대한 답을 저는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겠지만 저의 기도는 가장 저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세요를 저는 매일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는 게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고민을 하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 박호진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느꼈던 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헤어지기 싫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와 공동체와 목장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지금 창은이라는 또 직장에 새롭게 또 이직을 해서 잘 다니고 있고 또 목장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일들이 생각이 나네요.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을 가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그 마음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지침을 주신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박호진 성도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은 것은 가족 모두에게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박호진은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당장 죽더라도 천국으로 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었던 그는 천국 소망을 품은 후 삶의 우선순위를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에 더 큰 축복을 주셨고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박호진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박호진 성도가 만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곳의 모든 분들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안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내 삶의 이유이신 예수님 만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